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9월 달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좋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뜻은 잘 모르셔도 어떨 때는 그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9번째인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짤랑짤랑하는 게 열쇠죠. 이 열쇠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이 잠겨있을 때 참 답답하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차를 몰고 다운타운에 갔는데요, 볼일 보고 와서 차 문을 열려고 하니 차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한참 열쇠를 찾다 보니 차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열지? 저 열쇠만 있으면 바로 열 수가 있었을 텐데 차에 문을 부수고 열자니 그렇고 혹시 플레이에 연락하여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혹시 경찰차가 지나가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나 또 그런 때는 경찰차도 잘 안 지나가요.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다운타운을 한번 갔는데요, 시동을 걸어놓고 옛날 차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문을 잠그고 내렸어요. 어디 볼일 보고 왔더니 그대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지나가길래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그거 해주거든요. 경찰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서비스 또 이걸 주면 싫어하니까 고맙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는요 경찰차도 잘 안 지나가요. 거의 이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영에게 이제 가끔 열쇠를 놓고 내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어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때 지영이가 와서 미소를 지으며 조그만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쇠는 이와 같이 신속하고 편리한 것입니다. 이 차가 잠겼을 때, 아빠가 강하겠습니까? 차의 열쇠를 가진 지영이가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억센 아빠지만 남자니까 열쇠를 가진 딸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말이죠. 그러나 이 열쇠는 이 문에만 신속한 것이지 다른 문제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 열쇠 한 개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도록 잠겨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될 수 있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과 고뇌를 나누면서 그 해결책인 열쇠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아 이해하고 소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주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공생애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탁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필요한 대화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꺼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누구라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노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식에 올 때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신 우리를 핏값으로 산 이 마음이 없이 그냥 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드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사실 주님께서는 내면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신하고 싶으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많은 군중들이 침례인 요한을 따르면서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침례인 요한에 가요 침례인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선지자 중 정상이요 최고의 봉우리로 숭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여호와의 크고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왔었죠.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할 때는요 엘리야를 위해서 빈 의자 하나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전령자로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독신 생활을 하였으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전승에 가면 바벨론에 멸망하기 그 직전에 포로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법궤와 향단을 취하여 그것을 느보산 한 외진 동굴에 숨겨놓았다는 것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에레미야가 와서 법궤와 향단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누구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 같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 제자들이 침묵이 잠시 오른 뒤 예수님의 수제자요,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만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다가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의 성경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 좀 아닙니다. 좀 틀려요,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카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대적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부르기 좋은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에 부합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양영호가 아닙니까? 양씨니까 성은 빼고 영은 빛을 영이에요. 옥은 구슬옥이고 구슬이 빛을 낸다. 엄청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자, 그러기에 바로의 공주는요,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서 건져내 살리고는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란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이룬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님은 자라서 만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위해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베드로, 즉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베드로로 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고기나 잡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또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을 기초로 설립된 것이기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례받으면서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그 산상 그때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 얘기한다 이랬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고. 이건 성령님이 하시냐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그렇게 되면 바뀌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집단적인 적용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기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교통을 통하여 교회는 그 생명의 능력과 활동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잘하니까 목사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아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요, 신앙생활 갓 했을 때 얘기입니다. 부인이 참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잘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셔서 맨날 오면 나는 우리 와이프 치마만 붙들면 천국 갈 수 있다. 맨날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신앙이 없으니까 처음 교회 들어간 지 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처만 잘 믿으면 나도 거기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이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이기에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주로 고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하기에 성경은 실제적인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얘 나를 믿어라. 뭐 예수 믿으면 밥죠. 제가 맨 처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평신 들어서 저는 아직도 써먹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너무 하고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또 주일날 되면 그저 교회만 가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 시간이 없잖아요. 평일날은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모처럼 10여 년 만에 오셨다가 아니 이 아들은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교회 가니까 뭐라 하셨어요? 야 예수 믿으면 밥 주니? 밥 줘? 돈 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 다니신 분이구나. 그것도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다니시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잘 다니면 우리 아들 착하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신앙이 좋구나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얘도 믿으세요. 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 참 왜 저분이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면 왜 저렇게 안 자랄까? 막 치고나고 막 답답한 거 있죠. 따라와 주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핵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독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설립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은 교회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구원 행동의 터전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표적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에 결여된 모임과 단체는 아무리 고매한 가치관과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신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기초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씀드려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적 삶의 경험 위에 기독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 사도들과 신앙의 선지자들의 그 신앙 고백적 삶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앞서가신 신앙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우리 후진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며 희생적인 삶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 잘된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사도들의 최후에 관한 것을 뒷장에 제가 주보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할 수 없죠. 그거야. 따라서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회는 눈물과 피와 땀 흘리는 사도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적 삶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민교회로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의 의식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진리와 함께 생활하며 진리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진리와 동창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심내 시온 선교 침례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시는 우리 시온 선교 침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과 같은 진리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열쇠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열쇠는 지식의 열쇠라고 불리는 교훈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유대 서기관들은요 충분한 훈련을 받고 형제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들의 선생들과 선배들로부터 열쇠를 받게 되는데, 그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진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하면 쫙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의식이 있은 후에 서기관들은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그 열쇠를 허리띠에 차고 다니거나 겉옷에 꿰매어서 그들의 구별된 직업을 남에게 보여주는 징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외식하는구나 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고 다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배운 법의 해설자로서 또 그들이 본 주님의 삶을 증거하며 그 삶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열쇠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열쇠를 준 것은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세는 세상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가 받은 열쇠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열쇠는 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열쇠만 있으면 천국은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믿음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다니까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받았다니까요. 믿음의 열쇠를.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권세의 상징인 믿음의 열쇠를 가졌다니까요. 지식의 열쇠인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믿음의 열쇠를 가졌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굳게 잠긴 청계문, 우리가 아까 보여준 이러한 열쇠가 수천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어질 수도 없고 열고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열쇠로 천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정말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헐타지 않으려고 살면 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철학의 열쇠로 어떻게 그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철학자로 사시지. 이 세상의 지식의 열쇠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성과 구조의 열쇠로 혹은 행위나 공로의 열쇠로 문을 열어보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느 문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문을 손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이렇게도 위력이 강한 것이므로 엘리야는 이 믿음 있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아 잠그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게 잠궈버린 문을 그 누구의 힘으로 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쇠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몇백 가지의 문제들의 문이 잠겨 있고 또 이것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풀리지도 않고 못하고 헛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근과 기갈이 심한 이 세상에서 경제적, 물질적 문이 잠겨버릴 때 단돈 10불이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친구 이웃 간의 교제의 문이 잠겨져서 때로는 부모 부양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자녀 진학 문제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수백 가지의 문이 잠겨 있어서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고통도 당해보고 울어도 보고 가슴도 쳐보고 한숨도 치어보고 애를 태울 때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해결책은 다만 믿음의 열쇠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내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십니다. 주님 믿는데 왜 안 낫느냐 이런 얘기. 제가 가끔 주님한테 하소연하는 게 주님 믿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무것도 주님 일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마음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낫냐. 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잘못 안 나면 뭐 이럴까 봐 못하겠어요. 사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번 봅시다. 믿음의 열쇠는 이렇게 위력이 강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 목사가 대단한 것 같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안 믿었어요? 주님 전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잖아요. 그렇죠? 점 찍는 거 여기에 보시면 점 찍는 것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클까?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하면서 사소하게 얽힌 문제들을 가지고 안 풀린다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번 난 물어봐요.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적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다 이거 생각하면요 나가서 큰 소리 칠 거 없이 그냥 머리 숙이고 다니죠. 뭐 너나 나나 다 뭐 똑같지 뭐 안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요.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영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순환과 순교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문만 조금만 해보세요. 나 그거 모른다고 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안에 고통이 오면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집안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저 주님한테 얘기만 해요.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믿습니다. 기도는 해놓고서 또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바쁜 삶 속에 사는 여러분,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열 수 있는 귀하고 값비싼 이 열쇠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열쇠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괴로운 세상에서 최강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쇠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지금 곧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는 죄악이 파도치는 고해입니다. 이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는 죄악의 흙탕물이 넘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이 닫혀진 이곳에서 덤벼보아여 흙탕물과 먼지뿐이요 지쳐서 넘어질 그런 것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바쁜 삶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흙탕물을 어디에서 씻으렵니까?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집에서 샤워로 씻으렵니까? 오직 흙탕물에 지친 영혼은 오로지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할 좋은 기회가 온 줄 압니다. 문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님께 맡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이 천국 열쇠를 거저 주님의 뜻 안에서 값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이 천국 열쇠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